오늘은 가라사대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회적인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그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에서 여러 각국 나라의 어떤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주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던 중에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초청 그 명단을 보고서는 얼굴 하얀 사람 위주로 좀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이 좀 이렇게 백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그 황색이라든지 또는 흑인 쪽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좀 국가적으로 센 사람들을 부르라고 해서 커다랗게 인종차별, 더더군다나 국가적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이라든가 구호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말을 단체장이 해서 결국은 이슈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사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황당해하고 어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동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옷차림의 때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식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도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모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혐오 사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을 주변을 잘 돌아보게 되면 일부 특정 나라에 대해서는, 또는 일부 어떤 지역의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국내적으로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혐오를 하거나 낮추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실제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별반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고 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다뤄주는 본문이라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까? 오늘 제목에 보게 되면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집에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길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주님은 성공적으로 그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센세이션을 그 당시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입니다. 특별히 어떤 학위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가문이라든 것이 다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비추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때는 행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세례요한도 능력 있는 말씀을 많이 선포를 했지만 그에게 어떤 이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자기 집에 주님을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거대한 특권과
은혜를 입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주님께 그 주님을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한번 대화, 1대1 대화를 하려고 제자들한테 요청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떡합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죠. 사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사실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가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죠. 가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지금 대통령이든 과거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무슨 연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거 했었을 때 제자들이래요. 그 기자들이 막 손을 들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라 그러면 막 손을 듭니다. 물론 정해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 마구잡이로 추첨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 기자들이 그 행운을 잡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커다란 특권이죠. 근데 받고 나서 우리들은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저 기자는 저렇게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엉뚱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 쓸데없고 소모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기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그 엉뚱한 질문을 함을 통해서 다른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공통의 어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두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37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불청객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추정도 하고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죄를 범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등장을 하나요?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유흥가라든가 그런 데 등장을 했으면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등장한 곳이 어디죠?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두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어떤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경건해 보이고 다 좋은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사람인데 거기에 전혀 상반되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 안에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승복을 입고 갑자기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등장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이 노숙자이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남에 있는 교회였고 그래도 낮은 이 부촌은 아니더라도
나름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몇 주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가 앉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특정한 어떤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걸 앉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적응을 못하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환경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가 여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오니까 견디지 못한 거죠. 이 여인이 그곳에 참여했다라는 걸 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위험성과 그 부담을 안고 나아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가기 위해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는 옥합을 바친 여인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긴 했지만 가사가 있는. 사실 그 가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는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한 이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주님에 대해 어떤 얘기라든지 요청이라든지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또 그리고 주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의 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죠? 주님을 마주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발 곁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어떤 유다의 어떤 풍조로 봐서는 그 당시 식사는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소파 비스무리한 것에 기대가지고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발을 보고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교회 수련회 요새도 가끔씩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세족식 같은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세족식 하면 손보다도 훨씬 부담됩니다. 세족식이 부담되는 게 어떤데 손을 씻어주는 거로 하기도 하지만 세족식은 어떡합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씻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발을 씻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더 운동화라든지 양말 같은 것이 냄새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발이 냄새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 같은 데서 지저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상은 그렇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여기 양말이 있습니까? 양말 없는 곳이에요. 신발이 어떤 것이죠? 샌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입니까? 아니에요. 비포장이에요. 흙먼지가 날리는 곳입니다. 그럼 그 발이 어떠했을까요? 발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눈물이 펑펑 울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 틀듯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오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앞에 아주 엎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눈물로 닦고 향유를 눈물로 닦았다고 치지만 그 발에 입 맞추면 어떡합니까? 그 지저분한 게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한 가지 인상적인 게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상당히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할지라도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 맞췄다는 것은 자기를 아주 낮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 전혀 상반된 사람이고 같이 힘든 사람들. 이러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이 바리새인은 어떡하죠?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규정함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먼저 판단 내리는 건 이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판단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판단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겉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겉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원어상으로는 이 사람이란 그런 특별한 표현이 사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존귀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란 얘기는 뭔가요? 그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싶기에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아직은 판단을 잘 모르겠는데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것을 모르기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알았다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가게 되면 40절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보다는 분명 나은 호칭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아, 이 사람 또는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나은 것이 없고 그냥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이슈가 되니까 확인해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를 떠나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만진 여자, 그 바로 죄 지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이 여인을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접촉과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다르죠. 왜요? 만지는 여자, 만지는 이 여자라는 얘기 속에서는 만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지는 게 뭐 대수래서. 이 만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도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더러워지고 불결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물을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그 예물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부정한 예물을 어떤 그릇에 담으면 어떤 것도 그 그릇도 막 부정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실제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어릴 적에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그 중3 때 이제 학교가 이사가 가지고 저 멀리 갔는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 망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몰리니까 다들 같이 망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질이 안 좋아졌어요. 물이 흐려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약합니다. 어떤 때 그런 쪽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상이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있곤 하죠. 이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을 자기식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곤 합니다.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 구절이죠.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세례 요한과 죄인의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예요? 이제는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비주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판단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것을 바로 판단 내리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옳은 것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모든 말과 판단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 속이죠. 그죠? 앞서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 사실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는 뭐 선생님, 무슨 목사님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는 에이, 저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주님은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학식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이 붙이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은 김 교수님 또는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겠죠. 사장님은 김 사장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 종종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대한 호칭을 붙이고 있긴 하죠. 김 교수, 김 사장, 뭐. 저한테도 양호야라고 부르는 사람보다는 문목사라고 부르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고 판단하고 규정했지만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중심을 건드리시고자 합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앞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는 겉으로는 호칭을 붙이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들으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그 탕감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죠? 맨날 헷갈리는 것이죠. 또 어찌됐건 간에 뒤에는 50데나리온입니다. 약 10분의 1 차이가 나죠. 1데나리온을 당시에 그 하루 일당 정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10년 전, 한 20년 전의 금액하고 또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한다면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크게 좀 접읍시다. 최저 수당 그 기본 수당 하면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 10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얘기는 한 1년 연봉 정도로 크게 잡아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한 달 한 반 정도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5천만 원, 500만 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둘 다 어떤 경우입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둘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야,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빚 주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실 빚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바로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참 뻔뻔한 사람들은 너 돈 많으니까 그 정도 탕감해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판단이 옳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느냐?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입장 속에서 불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몬도 어떤 사람? 빚을 탕감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땠나요? 시몬은 자기가 지위가 있고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빚에 대한 그 비유에 의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둘 중에 누가 파산합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물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두었느니라. 자,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때 돌 항아리 6시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발 씻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물론 그 항아리가 지저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망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근데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워낙 먼지가 많고 그러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또 신발이 그러니까 그 들어가게 되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는 불렀지만 기본적인 예훈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런 게 아직도 잘 익숙지 않은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중에 후배들 중에는 딱 보게 되면 반가워 그러면서 반가워요 형님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탁 허깅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어색해요. 저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좀 찝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어떤 경우 이분이 딱 만났는데 화장실 앞에서 만나서 손 씻고 나왔어. 지난주에 한 분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손 씻고 나와가지고 이분도 당한 거야. 이거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은 젖었고 만지시기 하더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손에 물이 묻은 경우이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막일을 해가지고 지금 막 손이 지저분한 거야. 또 내가 낮춰 부르는 사람이야. 낮춰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쉽게 악수합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잘 안 될 경우가 있고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말씀을 뒤에 보면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인사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대화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대접하기 힘든 사람에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떠했을까요? 발 씻을 물을 제공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안 했다는 거죠. 또 진정으로 주님을 존경했다라면 감남류를 부면서 예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십니다. 남의 집에서요, 남의 집. 그것도 뒤에서. 그리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는 것이 주님의 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발을. 깨끗하지도 않은 발을. 그리고 심지어 비싸게 갖고 온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 앞에 붓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것 자체는 분명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의심이나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자신도 탕감받을 존재, 아니 이미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겸손을 배우다라는 그 책을 하나,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의 그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벤트를 했어요. 겸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행시를 좀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엔 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조화롭게 갖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겸손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처럼 손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좀 길게 졌습니다. 자, 겸비라는 말. 저도 겸비하다는 말은 항상 좀 겸손보다는 더 낮아지는 것 같아서 가끔씩 사용했는데 겸비라는 말에 그 말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갖춘다는 의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시몬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것도 바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을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는 분명 그 여인보다는 범죄한 것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파산당하지 않을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이렇게 학교 점수에 의해서 뭐 수음이 양가로 매인다고 치면은 뭐 어떤 애가 한 개만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난 3개 맞았는데 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 머리로 공부하냐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똑같이 뭐예요? 갑니다. 가. 좀 더 달리 해봅시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요. 요새 합격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필기 시험 점수가 예를 들면 70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50점 맞은 사람하고 30점 맞은 사람하고 야 너는 어떻게 그 공부를 한 사람이 겨우 그 정도밖에 못 봤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50점이나 30점이나 어떻습니까?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넌 그렇게 심각한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여자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랑도 적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진정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집에서 진정한 은혜와 가장 큰 축복, 불청객인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그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재미난 게 바리새인인 이 시몬과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해주고 싶고 지가 뭔데 말씀 전하고 그래?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들 역시 시몬처럼 어떻게 하죠? 속으로 말하고 심중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설적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해놓고 얘기하면서 아부하는 사람은 어떤 때 진정으로 발톱을 감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여인이 나옴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를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집주인도 못 받은 축복을 누가 받아요? 이 여인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러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고 그들을 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중국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서로 장풍을 쏩니다. 장풍을 쏘게 되면 어떡하죠? 어느 쪽이 이깁니까?
세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장풍이 세져가지고 상대방이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마치 우리가 폭포 앞에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그 폭포 많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씻겨집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고와 포수 그 뿜는 것을 뿜어내면 거기가 뻥 뚫리고 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더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죠. 안 날아가려고, 안 바뀌려고 버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 지금 그리스도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엎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라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죄마저도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곤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라는 것을 접근할 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죄를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 죄에 빠져들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 겸비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